인데요. 우리 중고등부도 내년부터는 선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민남 권사님 내년부터 선교 우리도 한 나라 우리가 마음에 정해서 담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은지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시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어저께 용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관이 뭐냐면 전 세계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 이런 가치에 대한 관점,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보는 눈,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가치를 보는, 우리 삶을 사는 인생의 가치를 보는 눈, 그게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세계관이 너무 좁아요. 어떠냐면 이래, 나만 봐, 나만. 내가 잘 돼야 되고 물론 잘 돼야 되겠지. 근데 딱 나만이야.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나만 봐. 그리고 우리 집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내 자녀만 생각하고, 어른들은 내 엄만 딱 생각을 해요. 세계관이 너무 좁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데 늘 그 안에서만 돌아. 더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이 세계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잘해도 안 바뀌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뀝니다. 그쵸? 우리가 보는 우리 인생, 그리고 전 세계를 보는 눈,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렀을 때에 글로벌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딱 자기 안에서 그것만 딱 봐. 그리고 만약에 세계관이 바뀌었다 해도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상처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식적인 자람 있어요. 육신도 자라요. 근데 영적인 것만 딱 안 자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늘 옛날에 그 받았던 상처에 묶여가지고 늘 그렇게 사는 거야. 지식도 들어, 몸도 자라, 영적인 것만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아까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상처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상처 더 많이 줘요. 근데 본인만 몰라. 왜 이걸 아느냐? 제가 그래 봤거든요. 상처 잘 받아요. 저도 별말 아닌 거에 혼자 꾹 앓고 있다가 이렇게 폭발을 해요. 상처 잘 받는 사람 나타나는 증상도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처박혀 있거나 반대로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니까 열매 못 맺고.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전도자의 삶도 너무 잘 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 확 굳어버리거나 얼굴이 확 빨개지거나 뭔가 긴장이 팍 돼요. 딱 보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딱 그 상황이 맞닥뜨려진 거예요. 어렵나? 요거 빨리 해결하세요. 상처. 그게 제일 빨라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용서해버리면 돼. 내 마음으로. 직접 말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용서를 했을까요? 아무 대가 없는데. 우리가 뭐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무 대가 없는데. 그리고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이래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진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를 안 하는데 다락방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 잘해요. 다락방을 직접 하는 사람들의 특징. 왜냐하면 말씀 준비해 가야 되고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됩니다. 어저께 유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명건 사님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돼요. 실제로 요거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한 말을 해요. 그리고 요거 하는 사람은요, 뇌 구조 바뀌어요. 뇌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 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안 되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거의. 그리고 거의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 요거 진짜 하는 사람은요, 요것도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된다.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요게 되는 사람은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하라고 두드러 패고 이게 안 되는데 됩니까? 여러분들 고백하되 학원가에 앉아있어도 멍 때리고 있다며. 왜? 저게 안 되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진짜 기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제 산업선교, 어제자 산업선교 메시지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자 산업선교 메시지 우리 선생님들 꼭 들어보세요. 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 같으면 주일날 랩런트들하고 포럼 안 하겠다. 나 같으면. 저는 그 말 공감합니다. 왜?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 잠깐 듣고 하는 거요. 각인 안 들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하는 요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인 잘 안 들어갑니다. 물론 뭐 은혜도 받을 수도 있겠죠. 랩런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그러겠지만.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 같으면 주일날 포럼 안 하겠다. 언제? 평일날 만나서 1대1로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 랩런트의 문제를 알고 진짜 포럼이 돼요. 지금 다 선생님들 랩런트들하고 포럼 해보시면요. 다 껍데기입니다. 그냥 들었던 거 애들 얘기 다 해요. 그죠? 한번 들어보시면 뭐라고 하시는지. 따로 만난다고 하셨어요. 주일날 포럼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거 하래요. 딴 거 차라리.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제일 고민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뭔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두고 생각하는 랩런트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예전에 그 한 랩런트가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대학 가면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왜?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없어지고 신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느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확인이 돼야 확신이 생기지. 그죠?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 확인이 되느냐? 노예 중에, 고난 중에.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를 그때에 호레산에 딱 올라갔는데
불꽃이 있는데 불이 이게 꺼지지를 않아요. 처음에 지나갈 때 그냥 보다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봅니다.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느냐?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사태 자세히 봐야 돼요. 박근혜 씨가 나쁘다 좋다 내려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아니에요. 랩런트들은 자세히 봐야 돼. 그 뒤에 있는 걸 봐야지.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저는 좋다 싫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뒤에 걸 봐야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잘 봐요. 성경에 나와 있어. 뭘 나와 있느냐? 점치는 무속인 하나가 총독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완전히 거기에 그때 당시 총독을 좌지우지했으니까 자세히 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대충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가 지나가다가 불꽃을 보고 지나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말씀에 반응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갑다가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거는 신분을 말합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에 나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윤 목사님이 집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모든 것을 반대로 해봐라. 반대로. 생각도 말도 반대로 한번 해보라. 워낙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반대로 해보라 그랬어요. 저는 제일 많이 응답 받았을 때가 2014년부터 이거였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 이사야 55장에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면, 그죠? 그리고 아닐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흥분하고 그러다가 이제 옮기고 아닌데 자기 혼자 오해해가지고 말이야. 반대로 해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생각도 말도.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심정과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형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과 근심을 내가 듣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잖아. 알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부분 알고 계세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늘 와서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 와가지고 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뭐 있죠. 늘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늘 괴롭히는 그것, 그때 나를 늘 괴롭히는 그것이 있는 그때에 사무엘상 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다른 거 많이 섬기잖아요. 그죠? 지난주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더라고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돈 바꾸고 그 비둘기하고 염소 이런 거 팔았잖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상 엎어버렸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리만큼 우리 안에도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 다 다른 거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경제의 이방인의 뜰 안에 우리 마음에 그게 가득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안 돼요. 다른 게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청소하실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다윗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죠? 전쟁터로 나가는데 전쟁터에 갔을 때 제일 큰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보고 그래요. 너는 교만한 놈이라고 전쟁 구경하러 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해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인데 여러분들 지금 백날 공부해봐야 그냥 흙수저예요. 나쁜 말로 하면 계속 공부해도 흙수저로 살아. 왠지 알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요. 지금 사태들을 보면 왜 고3 애들이 수능 치고 지금 광화문에 모였을까요?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안 그래요? 왜 고3들이 내가 어저께 그 광화문에서 고3짜리 여자애가 연설하는 거를 이렇게 잠깐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맨날 해봐야 흙수저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정유라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화여대인데 입학도 그렇고 출석도 안 하고 과제도 안 나오는데 전체 학점이 B 이상이야. 근데 그 이화여대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잖아요. 뭐라고? 아니 이렇게 밤새도록 과제하고 공부하고 시험 쳤는데 출석도 안 하고 과제도 안 낸 쟤보다 학점이 더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맨날 밤새도록 해봐야 흙수저로 살아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힘과 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윗선에서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왜 이유가 없겠냐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에 이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 업을 왜 하는지. 만남에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사는 이유.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뭐 유홍선생님 그러셨죠. 어른들 랩런트한테 관심 없다.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지구를 떠나라. 어디 가서 사실래요? 부모님들 단톡방 만드셨죠, 선생님들? 만드셨죠. 그런 거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뭔가에 쌓여 있어요. 뭔가에 쌓여 있어. 지금 고3들 그렇겠죠. 물론 시험 끝난 사람들은 괜찮겠지. 합격한 수시 합격한 애들. 뭔가 두려움과 불안, 그렇죠.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불신앙, 포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일 많은 분노. 왜 화가 나는지도 몰라. 언제 이 상태에서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느냐?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건데 그렇게 아니해도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짜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꾸 붙잡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 맞아요.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진짜 조금만 지속을 해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확인이 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전도자의 삶이라든지 사모들을 조금만 지속해보면. 그러면서 다니엘이 죽는다고 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왕의 조서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한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조금만 습관 가집니다. 나중에는 이래요. 다른 사람이 알았다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알았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만큼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이 도와줍니다. 왕이. 불신자인 왕까지 도와줘요. 믿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야 돼요. 그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아요. 이런 거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어디 회사를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한다. 윗사람이든지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어디를 나간다 했을 때 거기서 잡을 정도는 돼야 돼요. 더 한 단계는 주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스카우트 해갈 만큼 그것을 거부할 만큼 실력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 병원에 있는 취직했던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너무 힘들대. 위에 의사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한대요. 사사건건 그냥 간섭하고 네 남자친구 있는 거 나한테 왜 얘기 안 하냐 별걸 가지고 다 따지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이 병원에서 그런 말이 듣게끔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네 때문에 이 병원 돌아간다라고 할 만큼 얘기 듣도록 실력 쌓고 점심시간에 기도해라. 알아듣더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어디를 갈까 그런 고민하는 거 말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느냐. 했으니까 얘기해요. 회사를 그만두는데 잡는 것뿐만 아니라 나갔다가 조금 있다가 안 되면 다시 들어온다 이러더라고. 그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우리가. 저 사람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서비스를 씁니까? 자, 하나님의 용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용서할 때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오늘 요나서를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 가서 한 번 얘기했는데 온 나라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우리가 안 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면 말하게 돼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이 악한 길이고 내 기준대로 나 중심대로 사는 게 악한 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죠. 근데 말씀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계관 바꾸는 거 설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15장 7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이죠.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거 진짜로 요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총회인데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도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회장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로 회장도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구하시면 돼요. 결론 이번 주에 대구에 있는 랩런트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래요. 우리 랩런트가 다니는 직장에서 가장 높은 팀장님의 처남이 울산에 살아요. 연락이 왔어요. 이 처남이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들리는 거지. 나이도 좀 있는데 장례식장 갔다 온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 들리기 시작한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처남이 이미 그 들리기 전에 대인기피증하고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집 밖에를 안 나갔대요. 그 이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남의 할머니는 울산의 광어진에 있는 어느 절의 스님이고, 그래서 이 집안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자꾸 집안에서도 나가지도 않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환청이 들리니까 구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얼마짜리 구슬이냐? 600만 원짜리. 랩런트가 그랬어. 울산에 계시니까 이 랩런트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어차피 말을 아주 잘했어요. 랩런트가 어차피 돈 600만 원 들어갈 거 한 번만 울산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이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결정을 내렸느냐? 그러면 종교적인 거 다 빼보자. 종교적인 거 다 빼고 의학적으로 왜 이 대인기피증하고 환청이 들려오는지 의사부터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그날 하필 제가 마더스 병원에 저희 그 의사분으로 계신 우리 교회 의사분으로 계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갈 거라. 요즘에 환청 듣는 분들이 많나 봐요. 우리 교회 그 이지상 집사님 그 의사분이 수요일날 가니까 제가 명함을 이만큼 드렸거든요. 같이 전도운동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도 하나를 줬대요. 누구한테? 여자분인데 여자분도 환청에 시달리는데 자기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연락이 오면 이제 만나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많은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선생님을 만난 후에 이제 저하고 만남이 되겠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뭔 얘기 할까요? 당연히 저를 부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물론 불신자들 그러고 삽니다. 엄청 많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랩런트가 대구에 가고 나서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라간 이후로. 근데 요번에 연락이 왔어. 왜? 이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방인의 뜰의 것을 다 제하고 이방인이 올 만큼 영적 상태가 되면 내가 안 가도 온다니까요. 또 여기 주차장분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20살이나 많아요. 사업을 실패해서 27억 날리고 요번 주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 얘기를 다 해요. 안씨 성을 가진 분인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부산시장 자살했던 안상영 씨하고 친척이라. 이분의 아버지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오면 무슨 행사 있으면 같이 손잡고 만세 부르던 분이라. 사진도 있대. 그러면서 사업을 실패하고 이분이 처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반 동안 그 노숙인 생활을 했대요. 자기 말로 그래. 사업 실패하고 나서 부인한테 50만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27억을 날렸으니까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씻고 밥 먹고 숙박하는데 50만 원 한 달도 안 돼서 끝날 거 아니에요. 5개월 동안 노숙인 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지인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랬대요. 야 제발 좀 씻어라. 더러워서 못 벗고 냄새 나서 같이 못 있겠다 할 만큼 5개월을 안 씻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제 그런 인생 얘기를 다 해. 한 30분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복음 편지 5분 만에 읽고 이렇게 나오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저보다 나이 20살이나 많은 분이 그런 인생들 얘기를 쭉 할까요?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게 되어지면 친구들이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기 문제, 자기의 어려움, 우리 집안의 문제 싹 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때 올바른 영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셔요. 메시지 매일 듣기 해보시라니까요. 기도 수첩과 함께 목사. 아마 그럴 겁니다. 선생님들 랩런트들한테 요거 가르치려면 따로 만나셔야 될걸요. 여기에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진짜로 포럼을 하시려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상처들을 치유받으며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